창세기 오늘 39장은 유다 이야기로 잠시 중단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요셉의 사건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종으로 파시고 가족을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39장의 말씀을 세 문단으로 나누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18절까지 보냄을 받은 요셉이 유혹을 받아요. 그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냄을 받은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39장 사실 23절까지 있는 이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그렇고 3절에 보세요.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나오죠. 그죠?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가정충무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형통할 때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보디발은 남남이에요. 요셉은 종이고 보디발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뭘 보냐면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달리 요셉은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대가 아브라함, 2대가 이삭, 3대가 야곱, 4대가 요셉 이렇게 되는데 실상 1대, 2대, 3대는 하나님이 다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직접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 50장 마실 때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개독교 아니냐. 너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악착같이 사니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유익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셉의 그 인격에 묻어나오는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느끼겠죠.
두 번째는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예로 왔을 때는 뭐 다른 종들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맡겼죠. 근데 일을 맡겨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종들하고 어딘가가 달라. 근데 하는 일 딱 맡겨보니까 아하, 어쩐지 이 아이가 자기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신의 경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간접 증언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커요. 일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시대가 긴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해라, 전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간접 증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네, 살아있는 전도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일을 처리하죠. 범사에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요. 잘 처리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야, 과연 저 아이 요셉에게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 신임하죠. 다 신임해서 자기가 먹을 것 말고는 전부 다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가정 총무로 그 일을 위임해 버립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명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 갑니다. 자,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죠. 주인이 내게 다 맡겼지만 9절 말씀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말하는 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나에게 다 맡겨진 그 주인을 배반하고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보디발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 말 들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건 없습니까?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딱 만드시고 뭐만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딱 금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참네, 하나님 섭섭해요.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걸 하나 남겨두셨대? 딱 그러고 그 금한 것을 범하고 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매운망덕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세요.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요셉을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17살이니까 다들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건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기보다 사탄이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요셉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요셉이 넘어졌다면 요셉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는 것이
요셉의 이 문제예요.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어떻게 해요?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말해요. 이 여인의 유혹이 좌절되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18절 말씀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왕들의 죄수들, 그죠? 왕에 관련된 죄수들만 모아놓는 감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죠.